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교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저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서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 출입과 입국이 제한을 하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악성 전염병이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서 다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성 전염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천지 이단자들이 집단으로 악성 전염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더욱더 국민들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도 세미나가 많은 행사를 계획하였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서 방역은 물론 경제,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북쪽 땅에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공산주의 체계가 멸망을 하고 평화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 근심과 걱정 모두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은 다 이게 시간과 싸움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반드시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기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내 믿음이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반드시 또 후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신앙의 사람들은 뭐를 주었냐면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 약이 있습니까? 뭐 병원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지금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님 꽉 붙잡고 불안과 염려와 이 공포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19도 예수 앞에는 완전히 종식되고 죽게 되고 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코로나19도 무섭지만은 이러한 단어가 또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냥 평상시 누구나잖아요. 누구나 늘 염려할 때가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의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최악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염려할 그 시간에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단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버려진 단어 속에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이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물로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반드시 같은 단어가 따라가는데 어떤 것이?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에 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정도 점수가 관영이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셨다가는 기록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수를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행도 저울질하시지만은 우리의 악행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고 있다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여러분 많음과 적음이 나타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악행을 저지르는 숫자는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인의 숫자는 아주 적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키워드예요. 말세의 키워드는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습관을 따라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지만은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심판, 하나님의 말세의 마지막 심판 때는 영적 무감각이 사람을 뭐하게 만드냐? 죽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죽음은 곧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이 시대적인 환경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뭘로?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래서 24장 37절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노아의 때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죄가 죄로 보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세상의 법칙으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걸 통하여 자복하고, 이런 걸 통하여 회개하고, 이런 걸 통하여 성령을 구하고, 이런 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은 여러분들은 깨닫는 신앙이지만은, 이런 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때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와 여러분 뭐하다는 겁니까?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입니다. 복을 받을 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대의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들어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법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숨어있고 어떻게 풀어주시는가를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모든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면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떤 여자예요?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사건을 보고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은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의 이러한 모든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의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마음의 글로. 왜 이런 것이 찾아왔는가?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건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자만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이 글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전염병이 찾아왔는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나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 앞에, 질병 앞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할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를 살 때입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만이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뭘로 볼 수 있느냐? 성경으로 볼 수 있고 성경의 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말세의 가장 무서운 것, 말세에 나를 파괴시키고 말세에 나를 혼돈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염려라고 하는 모든 단어는 습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암세포가 무섭지요. 유괴병에 걸린 사람들은 암세포가 무섭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육적인 암세포와 똑같은 영적 암세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영적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염려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요, 그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3대 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염려. 3대 악이 뭐를 만드느냐? 인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인간의 마음을 썩게 만든다. 인간의 생각을 썩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 습관 따라서 늘 염려하고 걱정했잖아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우리의 필수적인 단어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에 3대 악,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지만은 그건 내가 이해하지만은 뭐가 3대 악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3대 악, 마지막에 사람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단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충격적 단어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도 무엇이냐?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을 무너뜨린다든지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도 보세요. 염려도 뭐를 무너뜨리는 거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왜 우리의 함정이 있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염려할 수 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뭐 우리가 염려하는 거 하고 누가 너 당신 죄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염려할 때마다 너 큰 죄 짓는 거야, 너 마지막 시대에 너 큰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나열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염려하는 모든 염려는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영을 잃게 만들고 영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단어, 가장 무서운 단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방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술 먹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이렇게 무섭고 염려가 마지막 시대의 3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염려가 마지막 시대의 3대 악이고 염려가 왜 모든 영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일까 싶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염려는 한 단어로 말하면요, 불신이에요. 불신. 내가 믿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는 염려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가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사람은 여러분 그 빈 마음에 뭐가 시작되느냐?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겹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불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감쪽같이 사라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그 앞에 큰 환란이 있어도 염려라는 단어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염려합니까? 내 마음속에 공허할 때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사라졌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바로 뭐냐? 신앙이 없는 마음이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없는 마음, 성령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3대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3대악?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인이 신앙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신앙인이 예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신앙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은요 이까짓 것 코로나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염려할 사람이 없어요. 염려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 한 시간 하나가 불 받아보세요. 코로나가 염려됩니까? 여러분 가난이 염려됩니까? 암병이 염려됩니까?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은 여러분 사라지고 반대로 내 안에 예수가 공허해지면은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술 취하라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건 다 패스예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채워졌을 때 어떤 단어는 싹 내 앞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탁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염려합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일 때 위기가 안 오면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위기가 딱 오면은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밤새 열이 나고 밤새 여러분 아이들이 울고 자지러지게 울고 하면은 인간으로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발만 동동 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주인의 의식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절대로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라진 거예요?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사라졌을 때, 내가 주인일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왜 이것이 3대악에 들어갔느냐? 마지막 왜 염려가 3대악에 들어갔느냐? 불신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염려는 불신할 때, 염려는 믿지 않을 때, 염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이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습관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지막 시대에 3대악,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염려를 왜 집어넣느냐? 여러분, 염려를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예수가 없는 마음, 성령이 없는 마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염려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코로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대악 이 염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수처럼 여러분 따라다니며 했던 그러한 한숨,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소리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그 앞절 말씀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아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예수를 없는 사람들의 필수품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필수품이 염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건 바로 뭐예요? 책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모든 문제를 너에게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하냐? 너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염려 너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게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미쳐야 됩니다. 예수로 싹 빠져 들어가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의 젖줄기가 여러분 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주님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를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처럼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 쫀쫀하게 이방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앉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을 때 같이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뭐라는 겁니까? 예수 붙잡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붙잡고 너희들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구별되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저런 걸 보고 저런 걸 듣고 염려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표시는 안 내도 내 속 안에서 반드시 종식된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 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똑같이 쓰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런 언어를 써도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코로나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내가 던진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던졌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이 질병 앞에 여러분 가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위로자입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송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합니다. 보면 볼수록 더 공포 속에 나를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심장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두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붙잡고 빠져나가야 될 지금 시기가 지금의 시기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거예요. 너 그러한 조그만 질고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네가 신앙 안에서 쩔쩔매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러한 평가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 너 그 고난 앞에 네가 몸부림치는 걸 내가 보았다. 네 고난, 내가 그런 고난을 통하여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슴 속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썩게 만들고요, 생각이 썩은 사람은 말의 그 언어가 모든 것이 썩은 언어, 죽음의 언어만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항상 긍정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기에 모든 사람 언어를 들어보세요. 다 부정입니다. 다 국가를 부정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이런 언어가 나와요. 예수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부정의 언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긍정의 언어가 나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느 꼬마가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꼬마가 찬양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찬양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 평화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모든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제가 듣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는지 여러분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꼬마가 하는 거예요. 영어지만은 여러분들 자막을 좀 잘 봐야 돼요. 어떤 가사가 흘러가는가 자막을 보셔야 돼요. 자막을. 자, 한번 들어주세요. There is peace in Christ when we learn of Him. Feel the love He felt for us when He bore our sins. Listen to His words, let them come alive. If we know Him as He is,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He gives us strength when we can't go on. He gives us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Peace in Christ when we walk with Him through the streets of Galilee to Jerusalem. Mend the broken hearts, dry the tear-filled eyes. When we live the way He lived,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He gives us strength when we can't go on. He gives us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God, He gives us strength when we can't go on. He gives us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이 어린아이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걸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한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꼭 그렇게 사시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저 노마에 가면은 카타쿰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지하 무덤이에요.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인들이 그냥 자수하고 그냥 나 뭐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개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는데 그 박해 속에 어디로 들어가게 살았냐면요. 그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사는 그러한 역사가 카타쿰베라고 하는 그곳에 개발이 되어서 여러분 거기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죽음이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염려가 없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죽음이 와도 이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냐? 카타쿰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그 속에서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저 터키에 가면 대린구유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보았지만은 거기는 여러분 직접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굴을 판 거예요. 땅속에 굴을 팔고서 거기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거기서 살아갔을까요? 나와서 자수하면 되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수하면 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땅속에서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며 살았을까요? 누가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슬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길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들이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이거만 했으면 순교하지 않아요. 그냥 신사참배만 하면은 끝까지 그 천안패양을 향하여서 절하면은 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천안패 앞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해요. 왜 그들이 순교를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진정으로 믿어지니까. 예수가 진정으로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염려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목숨과 바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고 이번 전쟁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읽게 도와주시고 이때 다시 한번 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여 코로나도 이기고 내 마음의 상태의 병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통곡하며 외치는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할 때 예수, 찬양할 때 예수, 말씀 볼 때도 예수로 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필수품 염려, 이건 3대 악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불신할 때 염려가 나옵니다. 이걸 버리겠습니다. 이걸 버리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